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흑인 대통령이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8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백인들에게 붙잡혀서 28년 동안 박해를 받고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제 나옵니다. 자, 추록을 한 후에 넬슨 만델라 나와서 보통 선거로 첫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남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흑인들은 백인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빼앗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공화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흑인들만 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백인들과 같이 공존하는 살 것을 가르치며 흑인과 백인들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자 거기에 있던 많은 백인들이 짐을 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넬슨 만델라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같이 함께 일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넬슨 만델라는 그 당시에 백인들의 전유물인 잘 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인 럭비 경기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흑인 선수와 나머지는 전부 백인 선수들인데 그곳에 경기장 하는데 찾아가서 그들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대회에서 이제 챔피언이 되는 것을 또 봅니다. 넬슨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거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힙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전부 사면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 단 한 명도 과거사로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남아공 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남아공에는 백인들이 남게 되어서 그들의 경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가 사망했을 때 백인들이 대거 떠나고 남아공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넬슨 만델라 수감 생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보타 전 대통령에게 넬슨 만델라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훗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백인 인종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 31장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울왕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블레셋 군에게 밀려서 길보아 산으로 후퇴를 하고 쫓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블레셋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지 않고 싶다고 하면서 사울왕의 무기를 당번에게 자기를 쳐 죽이라고 하자 그 무기 당번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 당번도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동생들도 2명과 함께 사울왕은 3명의 아들과 함께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왕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길리앗 야베스 거민들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있던 사울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으로부터 취해서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거민들은 사울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길리앗 야베스 거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 길리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왕의 시체가 모욕을 받는 것을 듣고 목숨 걸고 찾아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고 사울왕의 시체를 예법을 다해서 매장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인간왕 사울은 이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서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이 시글락에 이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아말렉 출신의 이스라엘 용병인 한 병사가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이제 찾아옵니다. 그는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울왕의 전쟁에 패하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잽싸게 알아차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고 이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출신 용병 병사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맨 처음 읽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나중에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용병은 사울왕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있었다고 지금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또 길보아 산은 길이 좁아서 병거들이 그 길보아 산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출신 용병은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대가 사울왕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지금 또 거짓말합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에 10절에 보면 아말렉 용병은 사울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지금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말렉 용병은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태연하게 이제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고 사울왕의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서 왔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12절,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자,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옷을 찢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루 종일 슬퍼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자, 다윗이 옷을 찢고 금식하는 장면을 보고 그 아말렉 용병은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출신 용병은 왜 다윗을 찾아왔습니까? 아말렉 용병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용병은 아말렉 출신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이 죽고 전쟁에 패하자 바로 자기 장계를 부려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음 계승자인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으라도 생존하고 다윗에게 큰 상금을 노리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사울왕과 요나단 죽음의 소식에 슬퍼하고 금식하던 다윗은 아말렉 용병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라고 하며 다윗은 그의 부하를 시켜서 아말렉 용병을 쳐서 죽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흐 예호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총 11번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무엘서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여호와와 왕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이것은 신성한 직분으로 간주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이유로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사울왕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울왕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산 기회주의자 아말렉 용병을 단호하게 이제 처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시를 지어서 활노래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함께 비탄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활을 잘 쏘는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활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활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초기에 사울왕의 좋은 업적과 좋은 부분만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로 노래를 만들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부르고 사울왕의 부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사냥감이 되어서 이 강야로 저 강야로 도망을 다니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반대로 다윗은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조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왕과 요나단의 이름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두 사람의 죽음을 똑같이 예도하고 고귀하게 높이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용감한 용사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슬픈 소식을 블레셋의 딸들이 알아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본문 사무엘하 1장 21절 2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사무엘하 1장 21절 2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무엘하 1장 21절에서 다윗은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은 길보아 산도 사울왕과 요나단의 일은 다윗의 비통한 슬픔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시문학의 극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왕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고 녹슨 채 버려진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22절에 보면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번역은 공동 번역이 잘 자세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한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쌀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사울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칼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 도망을 가기 전에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과 함께 많은 전투에 참여해서 요나단은
활을 잘 사는 사람으로, 잘 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사울 왕은 칼을 잘 사는 사람으로 다윗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어서 3일을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바위에 와서 활을 쏘면서 그 몸종에게 빨리빨리 활살을 주워오느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빨리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 왕이 용감한 왕으로 칼을 잘 쓰는 사람으로 기억했던 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사울 왕이 칼을 잘 쓰는 왕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기억에 하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은 살았을 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두 부자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두 부자의 용맹성을 날쌘 독수리와 힘이 센 사자 같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또 사무엘하 1장 24절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전성기 때 화려한 옷들과 금장식을 하도록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 사울 왕을 기억하며 유다 여인들에게 울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자, 여기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나의 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친형제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자리도 물려주고, 요나단이 또 요나단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딱 두 자루밖에 없었던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던 철로 만든 칼도 다윗에게 벗어주고,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다윗에게 주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보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요나단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또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뻔했을 때 요나단이 자기를 구해주고 도와줬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십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도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믿음의 격려를 해줬던 형,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왕이 되고 하나님께 기름 부어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다윗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여인들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며 죽은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27절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용맹한 두 용사가 엎드려 쓰러져서 무기들이
버려지고 아무 설명 없게 된 것을 비통해하며 이제 할례 노래를 마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지은 할례 노래는 유다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슬픔에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다윗은 피하지 않고 그 슬픔을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기에게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그 우울증, 우울감을 떨쳐버렸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고난받으면서 10년 동안 슬플 때마다 그 슬픔을,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면서 그 슬픈 현실을 가지고 탄식과 비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냈고 극복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 공동체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전쟁에 피하고 큰 상실감과 그 우울감을 빠지지 않도록 그 슬픈 현실을 탄식의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울증을 이길 수 있도록 유다 공동체가 집단 우울증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다윗은 이 할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윗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큰 슬픔을 밀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을 피해버립니다. 이리로 저리로 피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들어오는 큰 슬픔을 정면을 마주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우울증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고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슬픔, 그 아픈 탄식을 하지 않고 제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슬퍼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우울증을 하나님께서 막아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이 큰 슬픔이 물려오면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고난받고 슬플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슬픈 것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찬양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왔던 그 우울증을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기를 괴롭히고 10년 동안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울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유다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사울왕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울왕을 관대하게 대하며 높이는 것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성품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10년 동안 마치 광야에서 사냥감으로 삼아서 다윗에게 많은 고초를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첫사랑이던 그 아내 미갈과도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재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첫사랑 아내 미갈을 잊지 못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간직하고 상심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좋은 업적들을 남긴 것만 지금 기록하고 유다 공동체 사람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또 하나는 다윗은 사실 사울 왕보다는 요나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의 노래를 기록한 것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울 왕을 요나단과 함께 똑같이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될 때마다 전임 대통령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감옥에 다 보내서 정치적인 복수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해서 전임자인 사울 왕의 치부를 드러내서 사울 왕을 낮추고 자기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좋은 업적만, 좋은 부분만 활의 노래에서 기록해서 사울 왕이 좋은 업적을 남긴 왕으로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이 사울 왕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간대하게 높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별 볼 일 없던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집에서 왕따를 당하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막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을 붓게 해서 성령을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골리앗,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또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10년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 번이나 블레셋에 도망을 가서 한 번은 미친 사람처럼 짐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찍찍찍찍 긁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블레셋을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1년 반 동안 하나님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과 동종산장 전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동족 산장 전쟁을 하는 것을 막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또 시글락에 있는 그의 가족들과 부하들이 가족들이 아말렉 약탈자들에게 다 잡혀가서 집에 불은 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1년 반 동안 하나님 없이 산 것을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다윗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그의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오게 해 주시고, 다윗은 다시 한번 거기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파고들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가진 그 놀라운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다윗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울 왕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간대하게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훌륭한 성품은 이제 앞으로 유다 왕이 되고 또 남북으로 분열됐다가 통일 왕국이 될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윗의 성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큰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학교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라고 우리 부추기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며 우리 모두를 다윗같이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대하게 높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